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069면입니다.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늘 행복하게만 한가?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그냥 무조건 형통한 길만 있는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일회용 삶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모습 속에는 우리에게 좀 도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평상시에 아주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역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난, 아주 어려운 고난을 헤쳐온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이 삶이란 도대체 뭘까, 인생이란 뭘까 생각하면서 대작을 써내는 것처럼 믿음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 올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바로 이제 그 중간에 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어제 읽은 마지막의 말씀, 즉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아나돗 사람들은 먼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일가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 친인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다른 심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으나 백성들은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정반대로 살 때 중간에 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만 해봐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이 괴리감에서 오는 것, 중간에서 괴리감이 올 때 오늘 말씀에 이제 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로우신데요. 제가 그런 주님께 질문합니다.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질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거나 속상하면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바로 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바로 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그게 음성으로 답이 응답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응답되죠. 근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입니다. 질문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질문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만 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입니다. 관계가 그냥 간구하는 것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정보 전달하는 수준의 대화인 거죠. 뭐 이런 요즘의 상황이 어땠어?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 질문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온 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간구로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래야 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질문이라고 할 때 질문에 수준이 있습니다. 보통 이 질문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내가 하는 기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그 수준의 질문을 하죠. 그 수준의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답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챗 GPT라는 게 나와서 젊은 세대에게는 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답들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좀 정교한 답을 해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야, 지금 AI라는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문가들이 그 챗 GPT를 써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더 정교하게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면 평범한 답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정교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이 오더라라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자가 누군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기가 악한 자라고 평가한 사람들 쭉 보니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심으신 사람들이고 뿌리가 박혀서 장성하여 열매를 맺긴 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펴보니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의 열매를 잘 보니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께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 이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질문하는 기도는 3절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냐면 어려울 때 질문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 또한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깊이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다 들여다보시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깊이 들여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질문을 하려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곧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거 다 아시니 그들을 거꾸로 똑같이 한번 대해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그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괜찮을 테니 상관이 없다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다 보니 땅도 괴로워합니다. 라고 아주 면밀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응답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래, 네가 너 정말 힘들구나. 내가 내 뜻을 헤아려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5절과 6절에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좀 동문서답처럼 들려지죠. 내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백성 안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저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저들이 평안할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했는데 좀 엉뚱한 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 지금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약간 달려도 너 피곤하다고 하는데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동문서답처럼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백성 안에 있는 악한 자 그리고 반역한 자 때문에 너 너무 힘들어하지. 그게 보행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야 진짜 어려움은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올 거야. 바로 그 응답입니다. 너 지금 너 땅에서는 너 평안하고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는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요단강을 넘어서 쳐들어올 때는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어려움이 다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지금의 어려움이 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앞의 일을 좀 너희가 준비하고 대처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것을 이겨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너 이것을 잘 극복하라. 힘내서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7절, 8절에 더 큰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하시는데요. 너 지금 그 조그만 악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백성을 추스렸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거꾸로 나를 무는 자처럼 막 으르렁대며 달려드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내 마음은 어쩌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어쩔 수 없이
조그만 악이 아니라 점점 악이 커지니 다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14절 뒤에 가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 버리는데 이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 텐데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지키며 살고 오히려 이 내 백성에게 하나님 내 뜻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들조차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다시 버리겠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촉발하는 순간을 보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소화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그 응답하시는 것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더 성숙한 믿음 또 더 성장하는 믿음 갖는 이 새벽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면밀히 살피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감찰하실 때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 바른 기도 속에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다 그 응답에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응답에 따라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동일한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것을 소화하며 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 또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